여러분 요시야를 아십니까? 요시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꼭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하의 말씀은 바로 이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이 어떤 왕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떤 왕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과연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시작과 끝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의 일들과 그리고 생애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그 왕에 대한 말씀의 시작과 끝에는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 우리에게 요약하고 그리고 평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말해주는 열왕기상의 말씀 그 제일 처음 2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유다의 왕이었고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그의 일생과 그의 통치를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에 가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요시야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마지막 말씀 열왕기상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요약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으로서 31년을 다스렸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아주 잘해서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평가받고 또 요시야와 같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로 그와 같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는가? 요시야가 한 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였지만 우상 숭배와 그릇된 행실들로 크게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요시야는 이 유다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와 신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행위들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통치 후반기에 가면 이미 아수르에게 잃어버렸던 땅, 그 북쪽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땅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도 다 없애고 그 나라까지도 다시 이제 유다라는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중흥하게 하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새롭게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더욱더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같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왕 그리고 이 위대한 왕의 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게 되어지는 길에 그 처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크게 되려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돕는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후에 그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미얀마의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말로 가르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영어로 가르쳤는데 요즘은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저는 사실 그 나라 말, 미얀마의 말 버머로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영어로 가르치다가 지금은 한국말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말로 가르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한두 달 정도 한국말을 가르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한국말은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또 사용하기도 쉽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쓸데가 많아서 요즘 K컬처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음식이나 또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분들까지도 한국말이 영어보다 훨씬 더 쓸모가 많아서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쓰는 말이라서 이 말이 이 한국어가 어떠한지 별 느낌이 없는데 저 멀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어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 있고 또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말을 알려주는데 질문을 누르면 답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찾다가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다와 마음이 설레이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이 가슴이 뛰다 그리고 마음이 설레다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다는 심장이 뛴다는 것과 마음이 설레인다는 것을 같이 나타내는 말이고, 마음이 설레인다는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하거나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심장이 열심히 뛰는 것도 가슴이 뛴다라고 하고, 또 건강이 괜찮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이 설레이는 것도 가슴이 뛴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설레이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내 가슴에 드는 것, 이것이 마음이 설레인다라는 뜻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뛴다를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닐 때 보통의 사람에게 이 말을 쓴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심장이 뛰는데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설레면서 뛰는 것. 여러분, 가슴이 뛰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가슴이 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설레어서 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것이 저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 초반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왕으로서 있을 때 그에게 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관료가 와서 자기에게 읽어줍니다. 그 읽어주는 것을 듣고 오늘 말씀 11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온 나라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온 유다를 회복시키는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바로잡은 후에 관리들과 온 백성과 온 나라를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은 이때 백성들과 한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무엇이 율법책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키고 백성들까지 돌이키도록 요시야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과연 요시야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일들을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요시야가 한 일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읽은 8절 그 직전에 있는 3절부터 7절의 말씀. 이제 왕의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20대 후반에 요시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부서지고 낡고 헌 것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성전은 몇백 년 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성전이 헐고 낡고 그리고 또 부서진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그 리모델링을 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할 당시에 요시야는 이미 그 전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또 다른 말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16살에 그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크게 한 일 없이 지나갔는데 그가 이제 성년이 되면서 제일 처음 그가 한 일, 아마도 그의 가슴을 뛰게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요시야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뛰게 하는 일로 요시야는 유다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알아채기 힘들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면 된다. 내가 무언가를 재미있다라고 느끼면 내 가슴이 뛰는 거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내 가슴이 뛰는 일이다. 내가 자나깨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하면 아주 재미있고 그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모든 생각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일로 내가 더 커지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더 중요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더 위대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에 젊고 나이에 많음에 상관없이 내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가슴 뛰는 일로 인하여서 최고의 왕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오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로 나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로 가슴 뛰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시야가 그냥 가슴 뛰는 일을 해서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다의 다른 왕들도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나쯤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라는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으면 왕쯤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한두 개쯤은 그 왕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왕은 내가 아주 부유하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창고에도 어디에 가든지 금은보화와 그리고 풍성함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갖고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어떤 왕은 내가 가진 힘과 그리고 군대와 능력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내가 이 군대와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가슴이 뛰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둘려져 있는 사람으로 가슴이 뛰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간에 있는 일들은 때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니까 그 일들 때문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가슴이 뛴 왕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가슴 뛰는 일이 있는데 요시야는 그 가슴 뛰는 일로 인하여서 위대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다른 왕들은 그와 같이 위대한 왕, 훌륭한 왕, 인정받는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와 같이 인정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로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 프로야구 선수,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가 내가 은퇴했는데도 그리고 은퇴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야구장에 오니까 내 가슴이 뛰고 뜨거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야구장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야구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오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녹초가 될 때까지 뛰어다니고 때로는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서 야유와 비난도 여기서 받았고 또 자기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수 받으면서 화려하게 좋게 은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초라하게 은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에 모든 애환들이 있어서 자기가 은퇴할 때는 내가 여기 다시 오고 싶지도 않을 거고 내가 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오니까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이 야구장에 오니까 내 가슴이 뛰고 뜨거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소망을 하나 품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었느냐?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교회가 마치 야구선수의 야구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요. 때로는 이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저를 녹초로 만드는 일도 있고 아주 때로는 괴로운 일들, 비난받는 일들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걸 마치고 은퇴할 때 난 어떤 생각일까? 저기는 내가 진짜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야. 이야구 선수처럼 내가 교회에 가면 언제든지 내 가슴이 뛰고, 내가 교회에 가면 언제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에 모든 게 있고 그 가운데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교회에 오면 내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나의 가슴을 더 뛰게 하는 신앙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오면 나에게 그와 같은 하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가슴 뛰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 최고의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내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니 성령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기적이 하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내 가슴을 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 신앙의 일들로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고 그 가슴이 뛰는 대로 행하여서 나라의 큰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왕으로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제일 가슴을 뛰게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로 가슴이 뛰고 그 가슴 뛰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되어지는 참으로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었으면 내 가슴은 알 때보다 더 뛰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 일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일이 되었으면 내 가슴은 좋아할 때보다 더 많이 뛰게 되어질 겁니다. 아는 사람의 가슴보다 좋아하는 사람의 가슴이 더 뛰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의 가슴이 더 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크게 뛰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크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가슴 뛰는 일로 인하여서 크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가슴 뛰는 일로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좋아하고 설레이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크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가슴, 하나님의 사람, 저 하늘 백성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 가슴을 더 크게 뛰게 하여서 정말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시야에게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